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네, 찾아봅시다. 자, 신약 310페이지고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보고 하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신약 310페이지.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만이 아니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자, 제목 있죠.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때의 은혜. 아멘.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인가요?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로봇가 아니면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립적이다. 우리 서윤이가 크면은 계속 엄마 옆에서 살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 서윤이가 25살 되면 엄마 옆에서 계속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잖아요? 같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그 남편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사랑을 이루어서 가정을 하자 이러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과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존재가 돼? 부모님한테 불효한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통치권이 원래는 에덴과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통치권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임금한테 자기 통치권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가면은 야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너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만 특히 이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 서양 문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야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뭐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으라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요즘이 어때요? 자꾸 교회에서 떠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막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를 떠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본성이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이루었는데 내가 무슨 뭐 그리스도의 몸을 꼭 사람들하고 같이 이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딸아 아들아 너는 지금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로구나. 너는 그냥 교회에서 무리들 너의 지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이라고 했는데 다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 각각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 지체 안에 한 몸 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은 빨리 공동체를 정해서 그죠? 교회를 정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왜 자꾸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냐? 지금이 마지막 때 맞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 또 뭐라고 해?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끝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끝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때를 보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마지막 때인데 아직은 아니야 이랬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야 말세. 모든 면에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건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바울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를 열거를 한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볼게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가 뭐 어디 슈퍼 갔는데 믿음이 자라나는가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동행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았던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내 오감으로 보이는 것들, 내 귀로 들리는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그 생각과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정말 누가
저기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누가 막 연설해보세요. 우리도 혹하고 거기에 갈 때도 많아요. 또 우리가 극장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서 현란한 막 여러 가지 그 스펙타클한 그런 거를 막 보여줄 때 우리는 어때요? 금방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한테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다 잃었다, 다 파쇄했다라고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막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내 뜻이 아닌 어떤 옛 습성대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록 뻔뻔하게 내가 교회 안에 그렇게 막 예습성대로 막 일주일 동안 살았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의 지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서로의 지체를 보면서 아멘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찬양하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양대로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쫓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게 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아멘하고 뭐 통성기도 하면 뭐 자기 고집 피우지 않는 한 딸려 들어가면서 통성기도 하게 하고 또 집에서는 막 남편하고 막 새침하게 막 아내랑 새침하게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손을 좀 껴안으세요. 껴안고 막 이런 어떠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양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가족 패턴이에요. 우리가 유신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 자녀들의 혈통 DNA를 타고난 육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가족은 뭐냐? 사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진 그 구성원들이 참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꿈을 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꿈속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교회인지 성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어디서 이제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죠? 이제 다음번으로 이렇게 떠나려는 중간이었어요. 그 동네는 어촌이었어요. 어촌이었는데 막 애들도 있고, 물고기도 잡고, 이런 데 있었다고요. 우리 서윤이라고 할까요? 그 주인공이? 그 서윤이라는, 지금 서윤이는 성이 뭐죠? 전서윤인데 걔는 이서윤이에요. 꿈의 걔. 이서윤이라는 그 아가씨가 말이죠. 예? 같이 막 공동체에 있는데 자꾸 행동이 느려져, 행동이.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땅을 봐, 이서윤이가. 전서윤 우리 아가씨는 안 그런데 이서윤 아가씨 그 자매는 자꾸 땅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을 보니까 이 공동체들이 앞서 나가서 다음 마을로 쭈르르 가야 되는데 쫓아가질 못해. 너무 느려가지고 땅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땅을 보고 있는데 어느덧 딱 눈을 이렇게 딱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공동체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다음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은 벌써 앞서가가지고 다음 마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서윤이, 우리 전서윤이는 그렇지 않은데 이서윤이가 혼자서 그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목적지죠. 우리는 모두 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고 번쩍 일어나면 오늘은 똑같이 아침에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좀 자고 있다가 뭐 회사 나가고, 야, 하루하루가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루하루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주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똑같아요. 그것은 보이는 세계는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느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땅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일행이 없는 거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말했는데 자기 혼자 있는 거야, 혼자. 내 안에 성령님이 있지 라고 하려고 해도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야. 왜냐면 낯선 어촌 마을에 이서윤이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서윤이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혼자 낯선 곳에 떨어졌다. 어떡하겠어요? 우리 전서윤이는 어떡하겠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촌 마을에 고기 잡는 마을에 혼자 떨어져 있었다. 어떡할 거예요? 완전 무섭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야죠. 어떻게 혼자 가요? 동굴이 있어 중간에.
kok하면 동굴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 거예요? 아니요. 1번 거기서 살 거다. 2번 동굴을 뚫고 간다. 근데 동굴 안에는 엄청난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그리고 죽이면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1번 그 마을에 살 거다. 2번 동굴을 뚫고 갈 거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에서 살 거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이 전서윤이는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서윤이라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행이요. 그 다음에 있는 그 마을, 거기가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이 이서윤이를 아무리 기다려도 아마 뒤에 쫓아오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리더 되시는 이제 목사님인지 어떤 리더분이 막 걱정을 하면서 우리 이서윤이가 안 왔네. 이서윤이가 거기서 우리를 쫓았어야 되는데 못 쫓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기 중에 이서윤이를 위해서 다시 그 마을로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지? 강이 다시 그 벌레가 물고 오는 동굴을 지나서 이서윤이를 데리고 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거 진짜 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서윤이는 지금 A라는 마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B라는 마을로 들어갔어. 그럼 A에서 B로 들어가야 되는데 A에서 어떻게 이서윤이 어떻게 그냥 우리 전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살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주변을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주변에 막 애들이 물고기 잡고 막 그 마을 애들 있죠. 막 우통 벗고 막 물장구 치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서윤이가 전서윤이처럼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 동굴 뚫느니 동굴을 들어가느니 왜냐면 동굴에 들어가려고 혼자 가보려고 첫 발을 딱 내렸는데 거머리가 되게 다리에 딱 망치로 그냥 동굴을 뚫었어. 방치가 없었어요. 거머리가 딱 이게 붙었어요 발에. 그래서 막 거머리가 피를 쭉쭉 빨아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거머리를 떼버렸다니까요. 놀래가지고 입구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서윤이가 막 옆에를 쳐다보니까 애들은 너무나도 동굴로 지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도 그 마을에서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서 살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 마을 사람들.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서윤이는 어떻게 돼야 돼? 할 수 없이? 동굴. 그렇지. 동굴을 떠났으니까 동굴을 혼자서 그죠? 네. 주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 남녀가 되게 이렇게 정년기가 차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줬어요. 창세기 말씀에 돕는 배필을 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애들을 많이 낳고 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막 이루어져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혼자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육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뭐냐? 영적으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삼겹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말이에요. 2명이 있어도 교회예요. 1명, 2명 이상 있으면 교회예요. 3명이면 더 좋아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자,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이제 다 끝나 이제. 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이 이서윤이가 어떻게 했는지 동굴을 지나갔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잖아요. 혼자서. 예. 어떤 사람은요 되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요 신앙생활 한대요. 그 사람은.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낙관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면요 정말 원수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공동체가 있으면서 서로 영적 어머니도 있고 영적 동생 자매도 있으면서요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격려하면서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리나요? 걸릴 수 있어요. 그다음 믿는 사람이라고 죽지 않나요? 다 이 목숨의 껍질에 벽에 죽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이 있지만 마음대로 푸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그 배워간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소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저기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몰랐던 그런 은혜들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아코디언을 하지만 아코디언 칠 때 리리리리리리리 그러면서 목포의 눈물을 딱 불렀을 때 목포의 눈물이 왜 와닿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 때 목포의 눈물 했을 때 괜히 내가 슬퍼. 왜냐면 내가 옛날 추억에 젖어서 슬픈 거거든요. 혼적으로도, 네, 그렇죠. 우리 감정적으로도 옛날 거를 기억을 해놔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혼적으로 묶여있던 나, 정말로 내가 세상과 묶여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있던 나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와, 경험과 지식과 상처받은 조각난 나를 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의 눈이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아내도 죽었어. 나의 식구들도 다 안 되고 난 돈도 못 벌어. 막 이랬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운행을 하면서요. 그 사람의 마음에 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이곳에 왜 있지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아멘. 나는 누구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나를 왜 이곳에 불렀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에 왜 오게 있지? 왜 저 사람은 저 목사지? 저 사람은 집사지? 저 사람, 나는 왜 여기 아직 성도지? 왜 이 어린 자매는 우리 틈에, 왜 서윤이는 우리 틈에 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 뭔가 그거를 깨달지 않을 때도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음악, 세상의 어떤 그 지식, 세상의 어떤 돈, 세상의 권력으로도 알 수 없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이 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벨과 셋을 낳으면서 그 공동체를 이뤘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다른데 그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조금 더 영적인 공동체, 조금 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맨날 교회 다녀도요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말씀은 무슨 영어같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꾸준하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열리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 아멘. 계시.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이 믿음은요 어떻게 열리냐?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1년 다녀도 계시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막 몇 년 다녀도 계시가 없어. 나한테 계시가 없어. 그분은 정말 마음을 수놓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충만한 것 같은데 왜 계시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을 거야. 너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너가 지체로서, 너가 손이냐 발이냐, 너는 심장이냐, 너는 아니면은 뭐 허벅지냐, 너는 무릎이냐, 지체로서 역할이 다 있어 교회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너의 역할은 뭐야? 교회 안에서 너의 사명은 뭐야? 너의 사명을 등한히 하지 않았니? 아니면 그동안 뭐 교회에서는 막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고 딴짓하지 않았니? 뭔가를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계시는 뭐냐면요,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두지만 여기는 성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 예배당이지. 성전은 그 구약의 개념 아니겠어요. 성전. 그러면 그래도 이 유형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은다. 누가 한 명이 막 아프다. 누가 한 명이 막 교회에 우리는 아니지만은 큰 교회 보면은 물을 흐러뜨리는 미꾸라지 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여기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딱 베꼈단 말이에요. 서윤이 만약에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 딱 베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막 놀겠어? 아파요. 못하겠어, 서윤이. 언제 나 이렇게 크리스를 못 그렇죠. 그래서 몸이 다 아파. 가시 하나 바뀌면 몸이 다 아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가시같이 아프게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요, 유기체예요. 우리 유기체는 어려운 말인데 그건 뭐예요? 생물이란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느낀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아파요. 누구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요, 뭐예요? 막 기도해요. 예. 그래서 19절 말씀이 일어나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은요, 내 힘으로 나가서 막 돈 벌고 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픈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에서 손을 얹은 사람 나오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우울증이 터져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누구 중에 어떤 분들 중에 교회를 하다가 이제 두 분만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두 분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두 분만 예배 드리면 맨날 드렸던 거 똑같으니까 다른 큰 교회라도 아니면 작은 교회를 가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냥 이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매너리즘. 행동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행하세요. 행동하세요. 주님 앞에 행하세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멀리 차를 타서라도 저기 전라도라도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러한 열심을 내는 거. 그건 이걸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자,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21절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집에서 그냥 맨날 다른 거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조금 알겠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아까 그 자매 이서윤이라는 자매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세상을 보다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음에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 자매는 어떻게 됐어요? 땅의 것만 보다가 그 자매가 꿈속에서 이렇게 땅의 것만 보더라고요. 땅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이란 나의 생각, 나의 감정대로 따라가는 내가 좋아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육식이종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땅의 것이에요. 아니 뭐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 땅의 것은 아니죠. 그죠? 내 육신이 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병기로 쓰였을 때 그건 땅의 것이에요. 이 자매가 꿈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땅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혼자 찾아가요. 막 어디도 혼자 찾아가요. 그래도 혼자, 끝까지 혼자 신앙생활요? 전 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공동체 주셨을 때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체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공동체로 가려는 지금 기로에 있잖아요. 아니 꿈이 너무너무 선지적인 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를 이제 들어갔는데 아까 한번 처음에 시도했잖아요. 거머리가 다리에 딱 붙었다고요.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이 자매는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을 모르는 이 사람 틈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이 자매? 혼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꿈속에서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누가 있어요? 내주에 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그렇다고 막 성령이 인도해 준다 그래서 막 혼자 막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성령이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막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꿈에서. 이 동굴이 그냥 뻥 뚫리고 옆에 거머리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동굴이요, 컴컴한 데다가 이 덕지덕지 거머리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 자매가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 거머리들이 후두둑 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었다고요. 참으로 영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얼마나 그 연단과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 외로움을 통과해야 되는 아주 영적인 아주 그런 얘기가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거기를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죠. 거머리 들러붙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거기를 막 통과해서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동굴이 길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이 자매가 이 A라는 마을에서 밖에를 보니까 그 B라는 마을에 이렇게 자기 같이 교회 공동체들 혹은 뭐 성교회 공동체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쪽에 있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동굴 넘어서 가려니까 빽빽한 숲이야.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오로지 그 동굴로 가야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공동체들하고 같이 갔으면요, 어떻게 있어요? 서로 밀어주고 따라주면서 거머리를 떼주면서 괜찮다라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냐, 두 사람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한 그 믿음을 붙들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붙들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혼자 그 길을 막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이를 아물고서는 확 나면서 거머리만 떼면서 나왔는데,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꿈이 끝나지 않았어. 지금 결론까지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저쪽에서 이 리더 대신 이 공동체 리더, 제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멀리서 보니까 이서윤이가 저기서 탁 걸어오는데 여자가 아니야. 남자의 모습으로, 얼굴에는 거머리인지 벌레인지가 덕지덕지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혼자이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유튜브를 보면서 또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 교회를 못 찾거나 공동체 속으로 못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혹시 눈을 땅에다 깔고 다른 데다 팔아서 혹은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조차 하나님 혼자가 아니다. 그 기간을 막 즐기고 있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본인도 마음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겠어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결국에는 그 동굴을, 시련의 동굴을 뚫고 나와서 그저 앞으로 그 리더 대신, 공동체 리더 대신 그분 앞에 예수님이겠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남자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요, 보이는 공동체를 기도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서 혼자 무슨 돛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아마 이 이서윤이라는 자매는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도 남자답게, 이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 여자는 되게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믿음이 약간 연약한 이런 존재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다른 아니지만. 그랬을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로 들어가면서 꿈이 깼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 이 꿈, 이것은 누구한테, 우리한테, 또 지금을 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꿈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목전으로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가 나눠지면 우리가 다 아프다. 저쪽 다른 교회가 나눠져도 우리 이쪽 교회 사람들이 아프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에서 나눠지고 싶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원수막의 속임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속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계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또 하나님이 만유에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주시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